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근데 그 그림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런 작품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미술의 기법이 동원되었다. 르네상스에 처음 개발된 원근법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 그림에 있어서 이 좌석 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의 그 형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3분 정도 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그려진 가로 9m가 넘는 초대형 벽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12제자들이 설마 그럴 리가 배신자가 누구지? 하며 웅성거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6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3명씩 짝을 이루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바돌로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유다,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마,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이에요. 다빈치는 12제자를 그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다 말고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의 얼굴 모습과 표정, 몸짓 등을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여 12제자를 그려나갔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앉아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현장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죠.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가 요한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이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배반자를 발견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벼르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과 다투다가 한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귀를 어루만져 상처를 치료해 준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서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며 의심하는 표정입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돈주머니를 쥐고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가 바로 유다랍니다. 여기서 돈주머니는 그가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배신자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유다의 왼손과 예수님의 오른손이 같은 접시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빈치는 르네상스. 네.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나름 다빈치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사를 그가 보고 나름 자기식의 해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아마 다빈치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주 포인트로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유다까지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질문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포인트 잡아서 아마 이 그림을 완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학자들은 저 그림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내용과는 사뭇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연회, 모여서 함께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지금 일자로 처음에 보았던 다빈치가 그린 그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저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스듬히 이렇게 왼편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반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자,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 1번 좌편에 있는 1번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예수님 왼쪽 편에 유다가 앉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맨 끝자리 건너편에 베드로가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트라이클리니움이라는 저 그림이 오히려 더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런 연회의 모양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식사가 마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최후의 간곡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하실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식탁 가운데 마지막 연회를 갖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엄청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괴로웠다 보다 더 강한 고통, 심령이 괴로웠다. 왜냐하면 내일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에 휘둘리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를 생각할 때 좀 전에 발을 씻겨주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식사의 자리까지 앉아있는 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3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에 출발했던 끝까지의 사랑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끝까지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분은 이제 마치고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에 자신의 바로 왼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연회의 분위기는 저 식사 자리를 초대한 사람이 2번 자리에 앉는답니다. 요한이 앉는 자리. 요한이 아마 이 식사 자리를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초대한 자 외에 초대받은 사람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 왼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상석, 오늘 이 식탁에 앉을 때도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장 상석인 자신의 왼쪽 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셨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머리짓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팔자냐라는 그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떡을 떼어서 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허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직접 교훈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방금 떡을 떼어 주었을 때에 그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더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팔아야지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일말의 갈등이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 떡을 받는 순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단은 이 떡을 받는 순간에 그때 딱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려고 이야기 다 됐죠. 그런데 이 장면은 그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악한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을 때에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 너는 틀렸어,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유다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기회를 다 놓쳤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밤에서만 보더라도 4번의 기회를 그가 만났는데 그는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쳤을까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런 제자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맡아서 그것을 섬길 만큼 그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와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옆에서 보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그 일을 수발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다인데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그런데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희미하게 들려주는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돈 욕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돈 욕심이 많아서 그 동괴를 맡고 있으면서 그 동괴에 들어있는 돈을 슬쩍슬쩍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사건 앞에서 그가 가난한 자를 운운할 때 성경은 오히려 그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자기가 동괴에 넣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 탐심이 바로 사단을 부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마음 먹게 한 것이지요. 유다에게 이 탐심이 예수를 적어도 판 이유 중에 한 이유다.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어떤 왕, 그런 왕이 될 수 없기에 예수를 팔았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제대로 알 수 없고 정확한 것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 말씀은 믿을 수 없다. 설마 누가 스승을 팔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의 증언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요한의 이야기는 보면은 저건 전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모두가 이렇게 반응했다는데 마태의 증언은 마태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마태의 증언은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의 이면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팔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자들 12명도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앞날까지 왔을 때 예수를 잘 따라왔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누구라도 배반할 수 있는, 누가 배반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대부분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 심지어는 마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더 예를 갖추어서 랍비여 하며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직설법이죠. 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이 강화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유다가 나갔다. 그런데 나갔을 때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밤은 유다에게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배신의 밤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모두가 다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선입니다. 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만몬신이 우리의 모든 눈을 다 가려놓았어. 마태복음 산책이라는 책을 우리 최갑종 교수님께서 강해서로 출간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의 이 장면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물질이나 명예나 성의 노예가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소중한지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탄은 이런 자들을 찾아가 미혹하여 신앙을 배반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라면 사탄은 오늘 그 만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배반케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수요일날 철로역정은 허영의 시장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허영의 시장에 크리스찬과 이제 믿음이 두 사람이 이제 통과를 합니다. 허영의 시장 입구에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소위 예수님을 상징하는 전도자를 만나는데 그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순례자라 할지라도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성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고 왔지만 지금까지 온 것하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을 때 악과 아블로온과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허영의 시장에서는 너희들이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영의 시장 그 지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그들이 파는 물건을 사라고 이제 유혹을 했지만 크리스찬과 이 믿음인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는 그때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물건을 보지 않으려고.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경멸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허영의 시장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옷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 다르다. 존 번연은 가나안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가 우리와 다르다. 셋째는 우리 허영의 시장의 모든 물건을 경시 여겼다. 결국 우리의 성을 쏘랑케 만들었으니 저들을 잡아서 재판해야 된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소동케 한 죄목으로 재판정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배심원들이 등장해서 판결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사형. 그때 등장하는 배심원들의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사랑, 느슨함, 무모, 교만, 정오, 거짓말쟁이, 잔인, 진리혐오, 무자비였습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믿음이가 순교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허영의 시장, 이 재물, 만몬이 지배하는 시장, 그 시장에 관심 두지 않았다고 해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몬신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공격 앞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신앙에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좀 후한 마음을 주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아마 100배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이 다 죽이기로 결정해 놓은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해가지고 안 될 일을 되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 되어가는, 누군가가 불만 붙이면 이제 터질 그 일에 가룟 유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은 가룟 유다의 죄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를 가지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은 딱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베드로의 죄도 정말 엄청난 죄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다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막 엄청 우리가 공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 앞에 놓였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이 유혹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돈 앞에 장사 없다. 거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탐심이라는 사단의 이 공격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이와 크리스찬의 모습과 같이 아예 거기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돌렸을 때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으면서 이 만몬에 대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더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충분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배신의 시대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결국 어두운 밤으로 튀쳐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그렇게 내몰려 있었지만 그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가난한 이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몬으로 배신케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과 상황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버려야 할 기회, 비워야 할 기회, 끊어야 할 기회, 수많은 기회를 우리 앞에 주십니다.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가?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갈 것인가? 문제는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은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기회는 빛이요, 생명입니다. 사단이 주는 기회는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 그 삶은 주께서 주시는 기회로 우리가 믿고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달려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2022년 국호를 바꾸면서까지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그 나라 전체가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